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좋지가 않은데요. 어서 속히 안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에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11장 25절에서 36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요, 어찌 그리 크십니까? 입니다. 이 설교 제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랫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로부터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 온 세상이 그분을 위하여 있다.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실 8.15 광복절 주일입니다. 이 광복절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잃었던 국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고 한국이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광복, 빛을 되찾다 이런 뜻인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성도에게는 영혼의 광복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이 없었던 우리는 영혼의 빛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그날이 광복의 날인 것이죠. 성도는 이 광복절, 기쁜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광복절, 기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기쁘지 못한 날들이 많은데요. 광복, 빛을 되찾은 날, 영혼의 빛을 되찾은 날, 그 날을 우리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질문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쉽고요. 답도 쉽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와 답을 한번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신비한 비밀은 무엇인가? 바울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중약,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는 것,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인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사실 성경 역사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정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한 비밀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 사실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되었던 사건들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요, 로마서 11장 26절, 27절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들의 죄가,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을 빨리 다시 예수님 믿게 하면 되겠네? 백투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날이 앞당겨질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열심히 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뭔가 좀 같은 내용 같으면서도 주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날이 빨리 더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이미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언젠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 유대인들이여, 빨리 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비를 은혜로 좀 바꿔서 읽어보면요, 이방인들처럼 이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구원의 선물과 부르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유대인들이 결국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당신이,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부르심과 그 선물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기를 하신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좀 느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탄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시죠.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한없이 크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끝없이 깊으시며 아무도 하나님의 판단을 알 수 없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우리가 혹시 태양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태양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물며 태양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완전하고 빛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빛나는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십니다. 36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세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렇게 빌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으시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일을 함께 하길 원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만물의 근원 하나님을 깊이 알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깊이 알면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꼭 들어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선물과 부르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유대인을 기다리신 것처럼 누군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 아닙니까?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을 깊이 알라. 만물 모든 것이 그분으로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적 존재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너무나도 크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선물과 부르심에 감사하라. 만물의 근원 하나님을 깊이 알라. 광복절, 빛을 되찾은 날, 영혼의 빛을 되찾은 날,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을 날마다 깊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혹시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또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